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고 좋아 보입니다. 즐거운 추석 잘 드시고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에 독일 군사가 책임자로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책임자 집에 기르는 닭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누군가가 잡아먹었을 것이다 하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총집합시켰습니다. 너희들 우리 집 닭 잡아먹은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다가 야 너 나와. 아무나 불러가지고 총 가지고 쏴서 죽였습니다. 닭 잡아본 사람 나와. 조용합니다. 안 나오면 또 한 사람 총을 쏴 죽일 거다. 닭 잡아본 사람 나와. 이렇게 가서 손을 이랬는데 뭐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내가 잡아먹어서? 아니요. 그러면 왜 손을 들었어? 닭 잡아먹은 사람은 내가 압니다. 그래. 누구냐? 바로 앞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시작. 만약에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또 한 사람 세워놓고 총을 쐈을 것이고 또 한 다음에 또 쐈을 것이고 막 다 죽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집약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7세기경에 스페인의 사라센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압둘라만이라는 사람의 3세가 통치하고 있는데 아주 강대국입니다. 49년을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해군, 육군 아주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험도 없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평안한 삶을 사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의 왕후로 삼았는데 몇 사람이냐? 3,321명의 왕후를 거느리고 있답니다. 참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몇 명이냐? 616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녀 이름도 모르고 다니면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남의 아들인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49년 동안 영예로운 삶을 살았고 정말 소신껏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게 있어서 행복했던 날이란 딱 14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했던 날이 14일밖에 없었다 하면 아마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도 행복했던 날이 하루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정말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조건으로 봐도 행복의 조건밖에 없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요, 통계 여론조사법을 창시한 조셉 갤럽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한 결과를 텔레비전에 나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밤낮 없이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 하나 딱 떠오르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면 이건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행복하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만약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아직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시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지속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그래도 내 평생에 14일간만 행복했다 말하지 말고 대부분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비결이 뭐냐?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한 가운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는 누굴 말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길 가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끼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염려하는 사람,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서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우리 교육자들과 시무 장로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와 시무 장로님들, 당회가 의논해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오직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시무장로님들 귀히 여기고 또 목회자와 시무장로님들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과 연결시켜 봐도 통하고, 이 사람과 연결시켜 봐도 통하고, 저 사람과 연결시키면 안 통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 유지되는 것은 혈관에 피가 통함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화목해서 잘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이래 통하는 것이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을 것이고 출석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말씀인데 우리끼리 화목하자 따라합시다. 우리끼리 화목하자. 예, 우리끼리만 화목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화목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화목하자, 나부터 화목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데 불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너희끼리 사랑 가운데 귀히 여기며 존중해 주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첫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절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절에 복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침만 되면 밥상을 들고 큰 스님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밥을 들고 가다가 밥상을 들고 가다가 마루로 걸어가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밥상에 막 마당으로 막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욕을 하면서 화를 막 내니까 방 안에서 기다리던 큰 스님이 복태야 너 욕하고 성내지 마라 남의 아미타불 그랬어요. 그래 그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복태가 밥상을 들고 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또 미끄러져서 또 마당으로 지금 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스님 생각도 안 나고 또 욕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니까 방 안에서 큰 스님이 복태야 그래도 욕을 하면 서나 조용히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나무아미타불 또 밖에서 듣고 또 교회가 나무아미타불 하더라 하면 곤란한데 새벽 다음날 또 밥상 돌아가다가 또 미끄러져 탁 던졌어. 이번에 복대가 스님의 말을 듣고 화 안 내고 참아야지 하니까 욱 참고 있는데 큰 스님 방에 있다가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놈아 벌써 3일째 밥 못 먹었다. 사람이 참다 보면 못 참을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람이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화가 북받칠 때가 있어요. 그때 화도 한번 내십시오. 그럼 병 걸려요. 화도 한번 내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여러 환경과 여건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다려야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25년 기다려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붙일 겨를도 없고 막 몇 번 속임을 당하고 화가 날 때까지 났는데도 인내하면서 25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처가 둘, 처를 돕는 사람까지 넷 해가지고 아들 12 재산 막 거느리고, 그때 외삼촌 하면 거짓말 한다고 막 속인다고 도망가 버렸으면 없었습니다. 욱 참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돋지 않는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도 오래 참아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오늘 본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권계해라. 이서 우화 가운데 보면 황소와 나귀가 한 집에 살면서 일을 같이 했어요. 주인이 일 시키는 거 보니까 황소 자기한테는 막 엄청 센 일을 시키고 나귀한테는 좀 가벼운 일을 시켜서 불공평하다고 황소가 막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겠다. 주인이 마구간을 끌어내면 나는 오늘 안 나가 하면서 들어누워 보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끄집어 땡겨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나귀만 때리고 일했습니다. 며칠간 일 안 나가고 들어누워 있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나귀를 불러가, 야 나귀야, 너 일할 때 우리 주인 안 봤나? 봤지요. 뭐라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정말 그러냐? 이상한 거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 오늘 돌아올 때요, 소 잡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막 소가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그래?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일 잘했겠죠? 게으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라고,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마음 약한 사람 다 잡으면 안 됩니다. 격려해 주라.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붙들어 줘라. 그래 가면서 오래 참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개인의 성질 따라서 다 대응하다 보면 내가 못 살아요. 오래 참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선을 좇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은 일이든지 선을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이 선인가? 알제리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인데, 결혼하고 그 다음날 사기죄로 아내를 법정에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선볼 때 아리따운 아주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결혼한 여인이 아니고 지난 밤에 이 여인이 갑자기 내 아내를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와서 들어누워가 도둑같이 있었던 여인이다. 아침에 보니까 내 여인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온 도둑이다. 그런데 도둑이 아니고 자기 아내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볼 때는 막 화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지.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민낯으로 싹 나타나니까 자기 여인 아닌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여 결혼했다 이래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선보러 갈 때 적당하게 화장하세요. 혹시 또 한번 자고 나서 막 딴 사람이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장 안 하고 나가도 다 예쁜 사람들인데 이거 과연 고소해야 되겠느냐. 아이고 내 팔자에 하면 같이 살아도 되는데 거의 고소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400만 원 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선을 따르는 일이냐. 어떤 여자 성도 한 번은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요즘은 돈을 잘 안 받지만은 돈 받는 데 가끔 있어요. 절에 입장료 같은 가끔 있는데 혼자 들어가면서 7사람요 하면 혼자 아닙니까? 혼자라도 7장 주세요. 7장 해가 자기 한 장 가져가면서 6장 여기서 두고 내 뒤에 오는 사람 한 잔씩 주세요. 그러니까 멀쩡히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흐뭇합니다. 표 주세요. 그래 앞에 사람이 이 표 사주고 갔습니다. 그냥 가세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여겨졌습니다. 입장료 나 혼자 아니고 6명 더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까 이거 좋더라. 여러분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하면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큰 자유로 하시고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느 회사에 새로운 일꾼을 뽑는다 해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다 제출했습니다. 면접하는 날 시간이 공고되는데 차를 타고 면접 장소로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옆에 거의 다 와가는데 바로 회사 바로 옆에 어떤 여인이 고장난 차를 세워놓고 타이어 이거 막 바꿔 낀다고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도와서 타이어를 다른 걸로 체인지 바꿔 끼워 놓고 운전에 하도록 만들어 놓고 면접실에 가니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과로 달려가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늦어서 면접을 못 봤는데 나 단독으로 한 사람 면접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한 사람 그냥 두어도 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내가 고치고 왔더니 늦었습니다. 제발 나를 배려해서 개인 면접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실망해서 탁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등을 턱 치면서 여보세요. 휙 돌아보니까 아까 그 차 고장난 그 사람 그 여인이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내가 이 회사 사장입니다. 이래가지고 합격했답니다. 남의 일 같아도 기쁘지요. 이렇게 가다가 착한 일을 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장이 일부러 정말 나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나 해서 그렇게 해본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 필요한 인재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남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알아주시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점수 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이 선인가 생각해 보시고 악은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항상 기뻐하라. 미친 사람 아니고요. 어떻게 항상 좋게 하게 있겠습니까? 늘 빙그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죠? 직원들 전부 빙그레 할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고. 뭐 기뻐할 일도 없는데 뭐 참 기뻐하라고 하느냐. 어떤 대학교 강의실인데 교수가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그래서 휙 돌아보고 왜 웃니? 하고 또 멀리 서고 강의하고 하니까 또 휙 웃습니다. 왜 웃어? 하고 또 하면 또 웃습니다. 화가 나고 돌아서서. 웃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알고 보니까 교수 뒤에 엉덩이가 따져가지고 바지가 따져가지고 실룩실룩 하는 거 보고 막 웃었거든요. 누가 웃겼습니까? 교수 자기가 웃겼습니다. 웃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교수 자신도 일부러 웃기려고 해봐야 그건 남 웃기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남을 웃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 바지 따지거든 그냥 다니세요. 사람들이 보고 따라다니면서 웃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고 그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소문이 났습니다. 저 목사님은 부자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세금 낸 게 별로 없어요. 저렇게 부자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될 텐데 부자라는 소문만 입거려서 직원이 장부를 가지고 세무 조사를 나갔어요. 목사님 부자라면서요. 예,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면 무엇이 그렇게 많아서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성령의 감동하며 쭉 얘기를 하고 이런 분이 계신데 내가 부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인데 그러니까 헤이 목사님 그것 말고 세상적인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세상적인 건요. 예, 우리 아내가 고다한 보석입니다. 내가 자고 나면 밥 먹고 다 해주지, 내 심부름 다 해주지, 우리 살림살이 다 살아주지, 이보다 더 귀한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 보세요. 내 말 잘 듣고 잘 자라고 있는 것 이것만 보면 내가 막 얼마나 기쁜지 이건 막 보석보다 더 빛나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 또 없느냐고 그랬더니 있지요. 내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석입니다.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하는 말이 참 목사님 부자 맞습니다. 부자 맞고요. 욕하면 또 누구 생각난다고. 부자 맞고요. 그런데 세금 낼 만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요. 이걸 주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열매가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막 다른 거 걱정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큰 아이 같으면 이것 생각 저것 생각하다가 막 기쁨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막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오늘 대지수가 많아서 많이 기억하시려면 몰라.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참 늘 얘기하자면 동산기도원에 일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찔기인지 고래 심줄보다 더 찔리고 소가죽보다도 더 찔리셔서 아무래도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으면서 안 들어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쁜 세상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은 언제 하라? 러시아의 어떤 성도 한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깨우치기 깨달아 보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루 1000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루 1000번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루 1000번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더래요. 아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루 종일 주는 거 연결되는 것이로구나.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또 어부가 노를 저어서 고기 잡으러 하러 가다가 그날은 젊은 청년을 태워가지고 같이 가다가 노를 젊은 청년에게 주면서 너가 저어봐라. 그래서 청년이 노를 2개 졌는데 이래 보니까 노에 뭐 쓰여진 글자가 있어요. 한쪽에는 일하라 쓰여져 있고 한쪽에는 기도하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저씨, 이거 여기 이렇게 이상한 거 써놨어요. 기도하라, 일하라. 일하면 일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 왜 이 2개 써놨습니까? 그래. 너는 뭘 원하느냐? 일만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일만 하면 되지. 그럼 기도하라는 노를 붙들어 매. 그래서 기도하는 노는 젖지 않고 놔두고 일하는 것만 계속 쳐. 일하는 것만 계속 쳐. 고자리 뺑뺑뺑뺑뺑뺑 돌고 앞으로 못 나갔어. 일만 하니 어떻더냐? 아이고, 앞으로 못 나가는데요. 기도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하는 거 올려놓고 또 기도하는 거 더 저었더니 그것도 뺑뺑뺑뺑 돌. 2개 다 저어봐라. 그래, 앞으로 가요. 바로 그거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일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고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은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거기에 불평할 것도 함께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고 어떻게 보면 불평할 거고 이게 동시에 따라오니까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성도 한 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늘 술에 빠져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술에 찌들어 사니까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런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낙심이 탁 되는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감동이냐? 그래도 나는 남편이 있다. 그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2번째 감사할 일은 뭐냐? 내 교회 가도 핍박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3번째는 뭐냐? 내 교회 가는 사이에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제법 나옵니다. 매사가 불평만 낸 것이 아니니
거기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 감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은퇴한 목사님인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현재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금년에 달력 좀 하시지요. 나한테 주문 좀 해주세요. 그걸 주문 받아가지고 인쇄소에 갖다 주면 돈을 버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차거리가 대접을 하면서 갖다 놓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좀 행복하시겠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저는요 벌써 이별했습니다. 사모님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작거리가 나오는 그것 보고 또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지만 나도 가끔 가다가는 좋은 면을 보고 감사할 때 있습니다. 그 범사의 감사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좀 찾아보고 이러니 좋지 않느냐. 유대인 랍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건 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끔 웃으면서 합시다. 오늘 한 번도 안 웃은 분 계십니까? 근데 그분 위해서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전도에서 전도 나가는데 벌써 몇 년 나가는데 한 사람도 열매 맺지 못했어요. 얼마 있으면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다는데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나가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님이 오늘 나가서 한 사람도 결실하지 못하거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고 목사님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 다 마치고 있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안 들어와요. 대문 앞에서 웅성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서 요새 그래서 와요. 아저씨, 지금요 어느 교회 갈까 의논 중입니다. 여러분 참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이건 더 나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오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결실이 있었어서 모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를 행복해 줄 만들어 줄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내가 행복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